안식 후 첫날 일찍이 새벽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으러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일곱 귀신이 들렸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다 실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 놀라운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대단한 분이었는데 이제 여러분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자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이날이 여러분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누가 누구를 만났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안 지났어요.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 후 첫날 언제예요? 저녁 때 제자들이 뭐라고 있는지 보십시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막 나가서 소리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누구도 죽일까봐, 나도 죽일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심지어 숨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닫아놓고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의 힘을 빌어 놀라운 사역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날 저녁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 문 닫고 숨어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좀 재미난 거 하나 해볼 텐데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50만 원을 준대요. 진짜 주는 건 아닙니다. 설정이에요. 50만 원을 이제 받는데 확률이 어떠냐면 100% 받는 거예요. 자, A를 선택하시면 50만 원을 100% 받아요. 그 다음에 B를 선택하면 자 확률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절반의 확률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혹여라도 안 되면 50%의 확률은 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 50만 원 받으시겠습니까? 50%의 확률로 100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아, 너무 확실하시네요. 이거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습니다. 뭘 다 선택하죠? A를 선택해요. 왜냐하면 A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50만 원 없었는데 50만 원이 지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모든 사람들이 A를 선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손에 얼마가 있죠? 50만 원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50만 원을 누가 가져가야 된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건 A고, B가 근데 또 다른 초이스가 있어요. 뭐냐 하면 50만 원을 안 빼앗길 수도 있어요. 대신에 50% 확률로 잘못 걸리면 1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 A를 선택하시겠습니까? B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이상한 게 여러분 다 뭘 선택하시냐면요, B를 선택합니다. 이게요 놀라운 건데, 원래 여러분 경제학에서 이렇습니다. 저 그림 안 보여주셔도 돼요. 경제학에서 이래요. 경제학자들은, 그러니까 원론적인 경제학은 뭐냐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누군가 50만 원을 받는 거, 그 다음에 50% 확률로 100만 원을 받는 것 중에 여러분 정상적인 선택은 뭐죠?
50만 원을 받는 거 선택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경제학 관념으로 보자면 50만 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사람이 정상적으로 선택한다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50만 원을 내놓는 걸 선택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뭘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내놓으면 여러분 얼마가 날아갑니까? 1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학자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다니엘 커너먼이라는 분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심리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경제적 심리를, 경제 행동학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요 손해를 이익보다 더 크게 느낀답니다. 이익을 가질 때는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손해가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A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A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A를 선택해야 되는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B를 선택하는 잘못된 판단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원래는 저기 갈릴리 바다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죠? 고기 잡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 듣죠, 이적을 경험하죠, 기적을 경험하죠, 놀라운 일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전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지금은 뭘 잡는 어부가 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 삶이 존귀한 삶이 된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 하면 계속 얘기하세요. 내가 3일 죽은 다음에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거를 몇 번 이야기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지만,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신 날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쭉 어떤 삶입니까?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삶이에요. 심지어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모든 은혜를 누리는 삶이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은 이 은혜를 누리는 삶에 자신의 시선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에 시선이 맞춰져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 그 모든 기대가 빼앗기고 무너진 거에 자기의 시선이 딱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던,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게 될까요?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락방에서 그냥 문 탁 닫고 두려워 떨면서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되는데, 넘겨주시면 이 평강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게 어떤 평화냐 하면요, 전쟁이 끝난 평화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에이렌의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뭐 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랑 뭐 하고 있죠? 전쟁하고 있죠. 왜 전쟁을 할까요? 전쟁의 핵심은요,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지금은 약간 다르긴 한데, 예전에는 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틀어지면 뭐가 생기냐면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언제 끝나냐 하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됐을 때? 다시 회복됐을 때. 그래서 저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평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관계에 초점을 탁 맞추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셨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왜 이 두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누구를 버리고요?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이제 달릴 때가 되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아,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있다가 저기 괜히 잘못 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과의 제자들의 관계가 원래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끊어져 버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뭐에 초점이 있다고요? 관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가셔가지고 뭘 이야기하시냐 하면 뭐라고 하신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다시 끊어졌던 관계, 내가 이제 너한테 가가지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해줄게? 이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이어진 겁니까? 끊어진 겁니까? 네. 보세요. 문들이 다 닫히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죠?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데 보세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자, 이렇습니다. 그 닫혀진 문들을 열고 들어오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더라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문들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소식을 들어도 어디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꽁꽁 숨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끊어진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줄게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또 예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서 문 다 닫고 어디 숨어가지고 꽁꽁 숨어 있을지라도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우리를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 이어지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19절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두려워가지고 문 다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끊어진 관계 내가 다시 연결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하셨더니 제자들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숙제 하나 내드렸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 남편의 이름,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의 친지들의 이름 여러분 불러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 더 할 게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지난주도 두 가정 신방했는데 거의 모든 가정에 가잖아요. 지난주도 어떤 가정, 첫 번째 신방한 가정은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신방한 가정도 내 자녀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신방 다녀보면 모든 가정에 그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모든 가정들의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를 해드릴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요. 한번 보여주시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아마 신방 받으신 분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 저 기도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게 뭐가 비슷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남편, 이 배우자 가족들의 마음 문이 먼저 열려서 그리로 예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도, 교회를 향한 상처가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어두움이 있어도, 어떤 큰 죄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가시니까요? 예수님 찾아가시니까. 문이 닫혀 있어도, 두려워 떨고 있어도 그 10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어지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평강을 말씀하시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보내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나는 너희를 누구한테 보낼까요?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맞아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먼저 예수님 만난 나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뭘로 보내셨냐 하면요, 구원의 소망으로 보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짊어져 있음을 깨닫고 믿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 그 자녀들의 이름, 배우자의 이름,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 부르시면서 예수님, 저들의 10년 가운데 오늘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우리 2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뭐를 내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숨이요, 신약에도 한번 나오지만 구약에도 한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놨으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이라 부릅니까? 흙덩이라고 부릅니까? 흙덩이예요.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흙덩이에 생기라는 단어와 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다 뭘 불어넣어 주신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 흙덩어리가 뭐가 됩니까? 살아있는 생영이 된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영혼을 가진 생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는요, 예수님의 숨은요, 존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내보내시냐면 당신의 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존재로 그들의 이름을, 누구를 대신해서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불러줄 수 있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들의 10년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같이 말씀 나눴죠. 요한복음 14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드렸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나아가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잠깐 있다가 가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찾아오시는 분입니까? 아주 정확하게 답변하셨어요. 둘 다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심령 가운데 뭐 하시는 분이시죠? 내주하시는 분,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평강 주시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기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기도하시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한테 권능이라는 게 주어지거든요. 그 권능이 여러분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집에 가셔서 아들의 머리에 손 얹으시고 딸의 머리에 손 얹으시고 내가 이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아들의 죄가 사해집니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그 권능이 주어졌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예수님 우리 아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세요. 평강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아들의 죄가, 우리 딸의 죄가, 우리 가족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뭐를요? 예수님 우리 가족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평강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가족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오늘 꼭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겨울 수련회를 가는데 갔어요. 버스를 타고 이제 강원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뭘 했냐 하면 그 처음에 이제 내려서 뭐 하죠? 짐 정리 먼저 하고 이제 여는 예배 딱 드리고요. 수련회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이 조별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조별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책자 같은 걸 받잖아요. 그렇죠? 성경 공부 받으면 그 위에 질문이 써 있고 이렇게 네모칸이 돼 있어서 답 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다 쓰시오. 그리고 이렇게 박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죠. 내가 지금까지 무슨 죄를 지었지 하고 딱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태어나서부터 15살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생각나게 해주셔요.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죄가 몇 개 없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도저히 요만한 박스에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펜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뭐 적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 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수야, 내가 너의 모든 죄 다 용서했어. 그 말씀 딱 하시는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던 우리 조별 담당 선생님을 붙잡고 한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그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요, 중학교 때 제가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러분,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찾아오신 거거든요. 제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뭘 깨닫게 됐냐면, 자, 만약에 그때 제가 청담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청담교회에서 그 수련회 가는 그 계획을 준비하지 않고 지원을 안 해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 동계 수련회 때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야, 너 거기 가지 말고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고 안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날짜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올해 8월 2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날짜인지 아세요? 아시네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연합수련회를 가는 날이에요. 제가 요즘에 뭘 경험하냐 하면요, 여러분, 교육부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아이들이 막 정말 활동적으로 막 활동하고 그런 걸까요? 교육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목회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특별히 요즘 새로 오시는 우리 새가족에게도 우리 성안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슴 손 얹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뭐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뭐 합니까?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께서요, 나한테 사명도 주시고요, 숨도 주시고요, 성령 하나님도 주세요. 그걸 내가 갖고 있다고 믿을 때 비로소 여러분, 내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가, 내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이, 내 친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누구야 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름 부를 수 있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제발 좀 우리 남편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세요. 만나 주세요.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게 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 우리 성안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날짜 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혹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청년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이번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도 목사 애들도요, 수련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줘야 돼요.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세요. 빌어서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보내십시오. 교회가 그날 모든 걸 쏟아부어서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요,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명을 받았냐 하면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숨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놀라운 능력 받았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가족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이름 부르시며 그들을 위해 예수님 저들의 심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